지난 시간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제 그룹이란 천사가 있고, 오늘은 이제 스랍이라는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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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에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이라는 천사가 오늘 날개가 6개가 있대요. 근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왜 얼굴을 가리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이 영적인 존재인 스랍들조차도 감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었대요. 이건 우화적인 표현입니다. 그 발을 가리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장 창피한 부분을 가리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치부인, 가장 창피한 부분.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낱낱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치부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창피한 부분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이 스랍들이 했던 일이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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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야훼여. 그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찬송 소리가 이 이사야에게 들릴 때에 어떤 환상을 받느냐? 먼지가 일어나는 것 같아. 먼지가 우웅하고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우웅하고 울리면은요, 진동이 있으면 땅이 흔들리죠. 막 우웅하고 울릴 적에 뭐가 막 붕 뜨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그 소리가 장엄했으면은 그 찬양하는 소리에 모든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진동하다 보니까 가라앉아 있던 모든 먼지 같은 것들이 다 붕붕 떠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스랍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장면이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소명,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근데 사명을 받는 장면에 스랍 하나가 이렇게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찢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집게 같은 거겠죠. 그것으로 제단에서 핀 숯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찢어주는 겁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뵙고 살 수 있겠는가, 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제단의 핀숯을 가지고 그의 입을 찢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예배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도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늘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회개해야지만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죄는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성립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용서하면은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과 1범이 전과 2범 되고 감옥에 갔다 오면 변할 것 같은데 아니요, 또 나오면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도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용서해도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싹싹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말 이해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그 빚진 것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나머지 몫은요, 내가 용서해 준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 몫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정말 힘들어요, 용서한다는 게.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제가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은 결단이에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라면은요, 그 감정은 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지,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마음이 없을 때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시잖아요. 결단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용서함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남에게, 율법은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는 남에게, 율법은 나에게.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은 남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나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남에게 적용시키고 은혜는 나에게 적용시키면은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거울을 들고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것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거울을 남들에게 비추고 너 좀 봐라, 얼마나 더러운지 봐라.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율법의 거울을 들고 나를 비추면서 네 얼굴도 봐라. 그럼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는 누구에게요? 남에게. 율법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킨 적이 없어요. 은혜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지져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그 이사야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사명을 받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명을 받는 장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이 죄송한데 실패할 사명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데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하면은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은 네 이야기 안 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눈을 가리어버릴 거야. 이거 뭐하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뒤돌아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는 안 듣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럼 제가 왜 목사를 합니까? 그런 소명을 받았대요, 이사야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좋아해요.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밥상 차려진 곳에 숟가락만 얹고 상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고통받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자리에 가게 된다면, 열심히 일해도 묵묵히 고통 중에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가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내가 좋은 말하고 있는데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요나처럼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그것도 살짝 했잖아요. 일주일을 다녀야지 니느웨 성 10만이나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을 전부 다 전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반나절 다녀서 자기가 하기 싫은 소리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다,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정말 긍정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이나 되는 니느웨 성이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이런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 나가서 전도하면은 적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돌을 던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다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야, 미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사야의 말을 안 들어요. 호세야의 말을 안 들어요. 아모스의 말을 안 들어요. 미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200년 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2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200년 전부터 너희들 회개해라, 제발 좀
멸망받는단 말이야. 회개해라. 200년 전부터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멸망받는 자리 끝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설교 한 편 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특히 호세아는요, 상징적인 행동을 했어요. 벌거벗고 3년을 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에게 호세아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무조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결혼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호세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뜻은요, 피의 심판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후라는 왕이 피의 숙청을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을 하셨어요. 예후 왕조들도 결국에 피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끔찍한 피의 숙청이 있었던 장소 이름을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첫 번째 자녀의 이름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도 지금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너희들 심판받아. 호세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과 뜻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둘째 자녀를 낳았어요. 로루하마라고 지으래요. 로, 아니다 란 뜻이에요. 네버란 뜻이에요. 네버, 절대 아니다. 루하마, 긍휼이란 뜻입니다.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루하마가 뭐예요? 절대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절대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정해졌다. 너희들은 절대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다. 셋째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느냐면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로암미. 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네버, 절대 아니다. 암미는 뭐예요? 백성이란 뜻이에요. 절대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다는 뜻이에요. 절대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고멜은 그러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집 나간 그 여인을 찾아서 어디서 찾았느냐면요, 술집에서 찾았어요. 몸 파는 곳에서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또 사옵니다. 왜? 거기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돈을 주고 또 사와요. 그리고 또 사랑하게 합니다. 또 사랑해요.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가정을 볼 때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감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듣지 않았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까지 남유다는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나라가 잘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그때도 북이스라엘도 태평성대예요. 남유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잘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두 나라가 편안했어요. 분열 왕국 이후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는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징계받은 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여러분, 논에
벼들을 이제 심어요. 모내기를 할 거예요. 근데 모내기 한 다음에 벼랑 비슷한 피 같은 게 자라요. 그럼 그거 뽑아버리죠. 뽑으면은요, 지금 당장 말라 죽습니까? 아니면 조금 한참 있다 말라 죽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되죠.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지금 당장 뭔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당장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것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뿌리가 뽑혔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뿌리가 뽑혀버렸는데, 예배는 드려도 딴 곳에 신경이 팔려 있는데요, 예배는 드려도 바알과 아세라를 더 좋아하는데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더 돈을 사랑하는데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요, 이미 뿌리는 뽑혀버렸는데요, 근데 잘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저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아내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밥, 빵, 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살라는 얘기야? 밥도 먹지 말아라, 빵도 먹지 말아라, 면도 먹지 말아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흰 쌀밥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빵이고,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인데 뭘 먹지 말라는 것인지. 그때는 건강상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건강상 별 문제가 없었어요. 굳이 말하자면요, 아내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저에게 말을 한 것이고, 저의 심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었어요. 나 지금 괜찮아.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많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전과 제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던 것처럼 정말 미련하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운동해주고 먹는 것 챙겨주는 아내의 사랑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도 잘 드렸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거는 호세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 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과 조공을 드리고 있어요. 그 강대국에 조공을 드리고 있어요.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시리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람이죠. 아람이라는 나라도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 국가가 일어나니까 아수르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우리 이제 조공 바치지 말자, 힘들게 조공 바치지 말자. 아수르 힘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선물 드려봤자 뭐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둘이 힘 합치는 것보다는 남유다도 우리에게 함께 힘을 합치자고 남유다에게도 손을 내밀자.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걸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먼저 치러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치고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하스가요, 아수르에게다 다 갖다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러 가는 길목을 아수르가 지키고 있다가 아람 나라 왕 베가를 죽여버리고요, 아람 나라 왕 르신을 죽여버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패잔병들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했던 기도예요. 저 기도가. 근데 저 기도에 여러분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겼습니다라는 회개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겸하여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도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가 없단 말입니다. 뭐가 있느냐면요, 그냥 빼앗아간 거 다시 주세요, 축복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 기도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호세아서 6장 4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에브라임아 할 때 이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라는 건 남유다를 지칭합니다. 유다야, 남유다야, 남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아침 구름 같으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입술 발림이야.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건 냄비 사랑이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주제 성구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외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요, 호세아의 외침을 그냥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빼앗긴 축복을 다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 전쟁 때문에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향들이 우리에게 미쳐서 기름값이 뛰고 물가가 뛰는 것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라고 그저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호세아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느꼈던 비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빼앗긴 것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5명이 암살당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40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 감옥에 갇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실패할 소명이었지만 2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고 그들을 멀리하게 되었지만, 실패할 소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이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곳에 가서 봉사를 할까, 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 가서 저렇게 일을 할까, 헌신을 할까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결국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기원전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2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20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때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희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것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그냥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여,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은 도시예요. 근데 그런 도시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댑니다. 동네에 깡패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요, 동네 깡패가 절대 아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잠깐 한눈을 팔고 집에 들어가면요, 동네 깡패가 아버지 없어서 아들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랑의 눈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한눈 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서 안 떠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동안에 너무 축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갔느냐? 바알과 아세라한테 갔단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걸 종교적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거 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200년 동안 외치시다가 마음이 상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저들은 내 사랑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요. 잠시 잠깐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징계란 말입니다. 이게 징계예요.
동네 깡패가 하나님 안 보신다고 우리를 두들겨 패는 거, 이게 징계예요. 근데 징계받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이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안 보고 있으니까 저 마귀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구나. 다시 내 마음이 불붙듯이 돌아서서 우리를 쳐다볼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뭣도 모르고 두들겨 맞고 있던 우리들이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계시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깨닫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누구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소명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패할 소명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길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불붙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또한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들겠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결단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단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용서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사랑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